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예, 벌써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틀 지나니까 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죠. 그죠? 예, 사실은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우리 평소 삶하고 일상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은 이 짧은 기간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휴식하고 훈련시키고 나면 이 약벌이 제법 오래 갑니다. 이게 보약을 먹듯이 약발이 제법 오래 갑니다. 참으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이 불교 수행, 명상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건강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당위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만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행을 하는 게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지 이 수행을 꾸준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재미가 없이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애만 쓰고 고생만 해야 된다면 이 길을 가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의 길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행복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즐거움과 행복감이 수행자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 수행자는, 본격적인 수행자는 이 수행의 즐거움으로 사실 살아가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세속의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세속에서는 내 욕구를 충족시킨 즐거움이 있죠, 그죠? 욕망에 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즐겁고, 원하는 물건을 가지면 즐겁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 그런 어떤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달콤한 초콜릿 하나 먹으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그 대상들이 자꾸 바뀝니다. 학생 때는 뭐 성적이 올랐다 이러면 기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뭐 콘서트를 갔다 하면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원하는 뭐 직업을 얻었다, 뭐 대학에 합격을 했다, 때로는 뭐 내가 원하는 투자에 성공을 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성공을 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상만 바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마다 그 대상은 굉장히 다양한 거죠. 하지만 그 불교 명상에서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한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욕망을 버려서 생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놓아버림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의 그 제목도 놓아버리기 명상 수련회잖아요. 놓아버림을 통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수행자가 경험하는 행복입니다. 어제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에 대해서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 아나파나사티 같은 이런 수행도 처음에는 상당히 밋밋합니다. 그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때서 시작합니다. 너무 밋밋하고 한편으로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별 재미가 없어서 처음에 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 호흡이라는 대상이 뭔가 익사이팅 하지도 않고, 이게 뭔가, 확실하게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왠지 무생무치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호흡이. 호흡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상당히 중립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명상 주제를, 편안한 마음으로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다 보면 점점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런 명상 주제에 몰입이 되게 됩니다. 호흡 명상할 때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길어지고 다른 생각에 빠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다 보면 이런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좀 지나다 보면 호흡을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호흡과 같은 명상 주제와 함께 하면서 이 호흡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거의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물결치다가 마음이 점점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깨어나고 우리 마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음은 더욱 밝아지는 거죠. 이러다가 보면 그때부터 내면에서 자연적으로 행복감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겨납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죠? 우리가 무슨 재밌는 걸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호흡이라는 대상을 알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호흡을 연속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멈춤 속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되고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해진 정신적 에너지에서 바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는 명상을 하는 게 즐거워지게 됩니다. 호흡 명상, 이 처음에 아주 밋밋하게 느껴졌던 호흡이라는 대상이 아주 즐거운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름다운 호흡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상을 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이게. 어떤 것보다도 더욱 즐겁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정제되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는 수행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굳이 의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을 때 있잖아요. 재미가 없을 때는 온갖 지혜를 다 짜내야 됩니다. 때로는 의의로서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좌복으로 나를 끌고 와야 되고, 때로는 의자로 나를 끌고 와야 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면서도 온갖 나름의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장애 없이 꾸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혜를 일으켜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행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별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 즐거우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주의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힘이 들지 않는 거죠. 편안하게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때부터 수행이 아주 좀 수월해지고 쉬워지는 겁니다. 수행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수행하는 게 힘들 때는 어떻게든 수행 안 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뭐 해야 될 일이 좀 남아있어. 그래, 내가 5분만 있다 하지, 10분만 있다 하지. 아니, 오늘 말고, 뭐 내일 하지 뭐. 온갖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왠지 이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책도 안 읽던 사람이, 이거 오늘 왠지 경전을 보고 싶네. 결국은 하기 싫은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의 즐거움을 아는 단계에 이르면 이게 가장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꾸 명상을 하고 싶어집니다. 명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 좋은 중독입니다, 이게. 명상이 즐거움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 중독이 되면 큰일 나죠, 그죠, 이게. 인생이 망가지는데, 명상에 중독이 되면, 이 중독은 결국은 그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 즐거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행자가, 또 다른 차원으로 접어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행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그렇게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수행이 아주 즐거워지는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발전하면서 마음에 있는 장애를 더욱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행은 더욱더 즐거워집니다. 더욱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즐거운데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요와 평화가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고요와 평화가 있습니다. 명상의 장애가 사라지고 수행이 발전하면 항상 그보다 더 깊은 행복과 더한 고요와 평화가 존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행하는 맛인 거죠, 이게. 특히나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자들이 숲에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전기가 들어갑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죠?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그 일종의 야생의 상태잖아요. 그죠? 숲에서 밤이 되면 춥기도 하고 낮이 되면 덥고 이런저런 숲에 사는 야생 동물들도 야생 동물들의 위협들도 있고 뭐 뱀이나 독충들의 어떤 위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데 수행하다 보면 심심하고 외롭잖아요. 그죠? 홀로 있으면. 근데 그 수행자를 지켜주기도 하고, 뭐랄까, 이제 그 숲에서 수행하는 그 삶을 지속하도록 이끌어준 게 뭐냐 하면 바로 수행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삶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아무리 홀로 숲에서 수행하더라도 환경이 어떻더라도 즐겁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수행자는 이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즐거움을 알게 되면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수행을 해야지. 이런 게 좋다니까 명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이 수행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이익이 있구나. 이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행해서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이런 수행을 계속하면 이게 나를 정말 깨달음으로 이끌겠구나. 그리고 나를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끌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 법에 대한 수행에 대한 믿음도 더욱 확고해집니다. 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했기 때문에 더한 확신과 더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법에 대한 의심도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왜? 본인이 직접 체득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행에 관한 가르침이, 이게 진짜구나. 들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까,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수행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어떤 진리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의 즐거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즐겁고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욕심을 통해서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아잔 브람 스님의 명상서 놓아버리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런 책을 보면 특히 아잔 브람 스님이 그 책에서 보면 수행의 어떤 과정들과 단계들을 아주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거기에 그 저술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 뭔가 머리에 싹 그려져요. 그 과정이. 1단계가 뭐고 2단계가 뭐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 뭐 쭉 나오잖아요, 이게. 그걸 읽다 보면 머릿속에 싹 그려져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나도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이 좀 약간 달콤하게 이제 좀 적혀 있어요. 달콤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입생하면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욕심이 먼저 생겨요. 빨리 거기서 얘기하는 행복한 단계들에 도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거기 책 제목이 놓아버리기인데 욕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요.
놓아버리는 걸 나는 움켜쥐면서 나는 놓아버림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놓아버림의 어떤을 통해 도달하는 수행을 이거 난 놓아버린 거 말고 나는 빨리 얻고 싶은 욕심으로 빨리 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수행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아주 좋은 결과, 아주 행복한 경지, 높은 경지만 자기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 본능적으로 좋은 거니까 나 빨리 얻어야지. 좋은 거니까 난 빨리 이걸 움켜쥐어야지. 이런 마음이 발동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배웠던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러다 보면 호흡의 전체를 알다 보면 호흡을 놓치지 않고 전체를 알다 보면 여기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기고 그리고 호흡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지는 행복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욕심을 가지고 도달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한 호흡도 놓치지 않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양이가 쥐잡듯이 내가 이제 선가에 그런 얘기 많죠, 그죠? 고양이가 쥐잡듯이 내가 이 한 호흡도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속에서는 그렇게 해서 뭔가 성취할 수가 있겠죠. 세속은 결국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 수행에서는 바로 그 욕심을 버려야지 수행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행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할 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욕심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욕심이 바로 수행의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초전법륜경 있죠, 그죠? 초전법륜경.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하셨던 법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각고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죠?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됐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가르침을 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수행의 핵심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첫 번째 법문이 얼마나 중요한 법문입니까? 특히나 그 첫 번째 법문을 할 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이 법문을 잘 알아들을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함께 수행했던 5명의 그 수행자들, 이 수행자들이 그래도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할 수준이 됐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5명의 수행자들한테 첫 번째 법문을 하시죠. 그게 뭐냐?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이요. 사성제 8종도 중도의 가르침을 펴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또는 불교 수행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온갖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경전을 봐도 경전도 너무 많고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정보가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죠, 그죠? 뭔 얘기가 맞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불교 TV를 틀어봐도 스님들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어느 스님 이 얘기하고 어느 스님 저 얘기하고. 근데 그럼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초전 법문, 첫 번째 법문으로 돌아가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아,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초전 법륜에 다 있습니다. 초전 법륜경에 다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첫 번째 법문에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든지 이 부처님의 첫 번째 법문에 비춰봐서 판단하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중에 사성제가 있잖아요. 사성제 고집멸도죠. 두 번째 집성제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우리가 그냥 사성제 항상 들었던 걸로 쉬운 걸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사성제의 가르침 중에 특히나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가래다. 가래가 뭐냐? 끊임없이 더 갈구하는 욕망이죠. 원함이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하고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지. 왜 열심히 사냐?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있는데, 이걸 내가 성취하고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지.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는 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람의 중생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그 원함 그 자체가, 그 욕망 그 자체가,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쇼킹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세하게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하고 완벽하게 반대로 가는 얘기입니다. 처음 제대로 이 의미를 이해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가래이고 원함이고 욕망이다라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바로 원함과 가래와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행법은 바로 원함을 버리는, 욕망을 버리는, 끊임없이 더하는 가래를 버리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이고 불교 명상인 겁니다. 어제 배웠던 아나빠나사티도 똑같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더하는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아나빠나사티를 하는 겁니다. 호흡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모든 명상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원함이고, 그건 뭐냐면 수행 자체가 괴로움을 버리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함과 가래는 바로 수행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수행이 왜 발전 안 되느냐? 원함과 가래와 욕망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내면 탐진치고, 이걸 더 풀어내면 5가지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왜 우리가 명상이 발전하지 않느냐? 근본 원인은 수행을 하면서 더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제대로 하려면, 바로 장애를 버리려면 처음부터 바로 원함을 버리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더 하는 이런 욕망을 버리는 태도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래 수행하면 좋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달콤한 뭔가를 얘기하는데, 근데 욕심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참 힘든 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던 방향으로 마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쓰지 않던 방식으로 마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게 있으면 욕심을 내서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불교 수행에는 좋은 게 있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은 게 있대. 하지만 그걸 얻으려면 욕심을 버리래. 욕심을 다 버리고 하래요. 그럼 무슨 의욕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뭐냐 하면 중도의 수행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냐면 좋은 게 있으면 욕심을 가지고 더 하면서 얻는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근데 뭔가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왠지 의욕이 안 나니까 수행을 안 해버려요. 이것도 하나의 극단인 거예요. 양쪽 극단이 아니라 바로 욕심은 버리면서 우리가 배운 수행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의 길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왜?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탁구를 전혀 못 치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탁구를 전혀 못 치던 사람이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오래 쳐서 잘 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 가벼운 한 2g 정도 되나? 공을 가지고 막 스핀을 줘가면서 막 온갖 묘기를 다 부리잖아요. 저 처음에 탁구 칠 때, 정말 신기했던 게 탁구를 좀 이제 치는 사람을 쳐보니까 서브를 넣었는데 서브를 하나도 못 받겠는 거야. 서브를 턱 넣었는데 스핀을 주니까 딱 되니까 이쪽으로 튀고 막. 딱 되니까 이쪽으로 튀고. 아니,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딱 되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야, 도대체 공에다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치나 할 정도죠, 그죠? 근데 사골 잘 치는 사람, 그렇게 스핀을 줘도 거기에 대체해서 다시 역으로 스핀을 준다 할까, 이렇게 해서 잘 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처음 보면, 야, 도대체 인간이 저걸 어떻게 할까 싶죠. 그렇게 섬세하게 공의 변화를 줘가면서 치는 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탁구장에서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코치한테 탁구의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누구나 다 잘 치게 됩니다. 처음엔 불가능할 것 같던 그런 탁구의 기술들도 우리가 배워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해보면 다 그렇죠, 그죠? 운동을 많이 배워보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렇게 될까 싶지만 자꾸 제대로 배워서 훈련을 하다 보면 웬만큼은 다 됩니다, 그죠? 바르게 배워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우리가 몸으로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기술을 익힐 수가 있는, 운동의 기술을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죠. 보면 중장비 하는 분들 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 있잖아요.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거 보면 신기하거든요. 보면 조작하는 스틱도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 진짜 오래 한 분들은 그 큰, 이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 삽을 자기, 그 팔을 자기 손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1cm, 2cm 차이의 감각조차도 본인이 그걸 감지를 해서 아주 섬세하게 자기 손처럼 움직일 수 있더라고 보면. 처음에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그런 스킬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처음에는 아이고 욕심부리고 어떻게 수행하냐 하잖아요. 어떻게 뭘 하려면 욕심을 부리고 의욕을 내서 해야지 어떻게 그게 욕심 없이 하나 하지만 이것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됩니다. 그 감각이 생깁니다. 운동할 때 처음엔 감각이었잖아요. 탁구 배울 때.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감각이 생깁니다. 아주 미세한 감각까지 생기잖아요. 그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훈련하다 보면 마음을 다루는 섬세한 감각이 생깁니다. 아까 했던 욕심은 버리지만 수행은 하는, 명상 주제에 대한 포커스는 맞춰져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한 마음의 감각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익혀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안 살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듯이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배워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워서 익힐 때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수행할 때는 보통 운동할 때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운동할 때는 이건 한 번에 안 되고 기술을 배워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훈련을 자꾸 많이 해야지 이게 내가 운동 실력이 는다. 이걸 운동을 할 때는 알아요. 이치를 알아요. 하지만 수행할 때는 그걸 다 잊어버려요. 수행을 하는데 뜻대로 수행이 안 돼. 나 왜 안 될까? 돼야 되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단 말이죠.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탁구장에 탁구를 배우는데 하루 이틀 탁구를 쳐놓고 나 왜 저렇게 서브를 못 넣지? 나 왜 저렇게 스매싱을 못 치지? 난 왜 저렇게 저 선수처럼 드라이브를 못 치지? 왜 난 탁구 실력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거죠.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안 돼도 좋은 연습이요. 돼도 좋은 연습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그런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생겨요. 자세가 잡힌다 하잖아요. 그죠? 운동할 때도.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런 기술을 쓸 때 정확한 자세가 몸에 익혀집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수행도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마음의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도적인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사실은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우리가 다양한 가르침을 줍니다. 때로는 수행할 때 모든 이런저런 생각들을 무상하게 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긴장을 풀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놓아버리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첫 번째 강조했던 언제나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수행할 때마다 만족하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만족하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수행의 다양한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도적인 수행이 저절로 익혀집니다. 만족은 모든 장애를 없앱니다. 만족하면 욕망이 당연히 사라지죠. 만족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악의와 불만족이 사라집니다. 장애가 사라집니다. 한편으로 이거는 무한 긍정의 마음입니다. 수행을 해야 될 바를 하죠. 배운 바를. 하지만 만족하는 무한 긍정의 마음을 하다 보면 장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던 장애도 쉽게 사라집니다. 만족하면 수행의 시작부터 즐거움이 빨리 생깁니다. 아까 수행에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수행에 즐거움이 빨리 생기는 겁니다.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괴로움은 내가 원하는 바와 현재 상태의 격차 때문에 사실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만족하면 항상 꽉 채워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수준이 이렇게 낮더라도 만족하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행복이 빨리 생깁니다. 그 세상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지혜, 어떤 세상에서 다양한 종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래 작은 일에 만족해야지. 그러면 삶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때 뭐 소확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소소하고 확실한 데서 그런 데서 만족감을 얻어라 얘기하잖아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왜? 내한테 없는 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그걸 즐기면서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죠. 우리는 수행에 이걸 본격적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수행의 단계가 높아도 욕심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처음에 행복했던 수행이 즉시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수행의 행복은 한편으로 보면 수행의 경지보다는 바로 욕망이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서 보면 수행의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처음 수행한 사람이 잘 못 모르고 못 모른다는 아무 욕심이 없거든요. 뒤에 어떤 경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수행의 감각도 없고 하다 보면 그냥 욕심 없이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수행을 처음 시작해서 오히려 굉장히 행복한 그런 상당히 깊은 경험을 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지속이 되느냐?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왜?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그때 욕심이 나는 거야. 그거 좋았는데. 욕심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좋은 줄 알면. 지혜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걸 경험하면. 그러면 그 행복했던 상태가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을 때보다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 좋은 걸 모를 때는 바라는 바도 없는데 좋은 걸 알고 나면 더 거기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 갈증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괴로움이 적게 즐겁게 수행하려면 언제나 이런 만족하는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엉덩이 아파도 만족하고 무릎이 아파도 만족하고 졸려도 만족하고 잡념이 많이 나도 만족하고 사실 이런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만족하면 뭐 어쩌갑니까? 뭔가 문제도 찾아야지 하잖아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해오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안 배워도 평생 하던 게 문제점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많이 개발돼서 그런 훈련을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만족하는 무한 긍정의 마음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자애심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마음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자기 자신으로 먼저 향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쭉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삶도 괴롭힙니다. 그게 상처가 깊으면 일상에서 자주 그 사람을 이런저런 상황에서 괴롭히고, 그보다 좀 적은 사람도 특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이게 결국은 그 사람에게 아주 강한 번뇌입니다. 뿌리 깊은 번뇌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점점 사실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수행이 근본적으로 발전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왜? 이게 자꾸 자기 자신의 수행을 끌어내려요. 온갖 번뇌가 거기서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들, 근본적인 번뇌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 명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실수를 했건, 내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조건 없이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즘 love yourself 이런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를 잘 바르게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엔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을 품고서 자기 자신을 내면적으로 벌 주는 게 아니라 모두 조건 없이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 명상입니다. 자애 명상은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수행은 정신적인 훈련입니다. 정신적 훈련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뭡니까? 잘 되면 말라 합니까? 그죠? 아니, 잘 되면 말라 해요. 아, 나 자해 명상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아니,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 잘 되면 안 해도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운동할 때 있잖아요. 아니, 잘하는 운동을 왜 해요? 안 되니까 운동을 하는 거지.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이것도
우리 마음,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왠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왠지 약간 낯간지럽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 판단, 본인 생각이고 그 본인 생각은 접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만큼 좋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접어야죠. 내 판단은. 그리고 가르치는데 한번 해보는 거죠. 직접 반복적으로 자꾸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고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모두 치유가 됩니다. 때로는 아주 깊은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공황장애, 때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번아웃,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요즘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 명상을 꾸준하게 하면 모두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점 뭐냐? 여러분들, 원인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정신적인 치료에 있어서 보면, 어릴 때부터 막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그렇게 몇 년을 해도 잘 낫지도 않아요, 이게. 하지만 이런 자의 명상은 원인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 명상 꾸준하게 하다 보면 모든 게 치유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무슨 종단에서 1년에 한 번 교육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학교에서, 성혜영 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매 학기 수행과 명상이라는 강의를 개설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는데 관심이 되게 많대요. 인기 강의 중에 한 가지 모양입니다. 하나 모양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강의하는 학생들한테 매 학기 조사를 한대요. 근데 그 조사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스스로 판단하기에 우울증에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 얘기를 하니까 한 100명 학생 중에 50명 정도가 손을 들었대요. 심각한 거죠. 그 젊은 대학생들 보면 스스로 판단하기에 아주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정말 공부에 치이고 경쟁하다 보니까 아마 마음이 피폐해진 것 같은데, 절반 정도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 명상으로 모두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명상에 관심 있고 정말 흔히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명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만 봐도, 학생들만 봐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마음의 상처와 문제들, 이런 괴로움들을 치유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부처님이 말한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고, 이 치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렇게 더욱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이나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죠. 그리고 더 수행을 하다 보면 보통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더 없어지고 내 마음은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건강,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목표는 뭐냐? 괴로움의 소멸이 목표입니다. 괴로움을 없애고 존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불교라는 게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 수행의 가르침이다 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목적에 정말 부합하는 수행법이 바로 자해 명상입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 명상. 이거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뭐 마음에 상처가 없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음에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해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던 이런 근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평소에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막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저 사람 왜 저리 행동하지?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상처나 문제들이 그 순간에 발현된 거예요. 뿌리가 거기서 옵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모두 치유가 돼야지 제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수행을 잘 나가다가도 이게 끌어당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자애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애심을 키우면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 한 두세 번 모이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남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처음엔 칭찬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뭔가 그 비난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타인에 대한 악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을 비난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습관들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을 비판할 때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조건을 막 따세요. 본인이 그만한 자격이 되는지,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지, 적절한 타이밍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때로는 충고할 때 이게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말을 하고 또는 충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웬만하면 남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로 조건 없는 자애심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비난하거나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남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누구한테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인에 대한 자애심도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도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애심을 개발하다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자애로운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럽고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그런 자애로운 태도가 내 마음에 익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그런 수행자는 자애심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모든 장애를 없앱니다.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애 명상은 이 인간으로 살면서 지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생각하면, 이게 뭐 해봤자 그게 뭐 특별한 게 있겠나 하지만, 직접 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청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해 명상할 때도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욕심을 버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수행법이든지 여러분들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인과의 법칙상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해명상도 당연히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해명상 배운 사람 많은데 다 하다 보면 잘 안 하게 되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가? 이것도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모든 수행에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모두 파괴합니다. 그런 거죠.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막 한단 말이죠. 지금쯤 행복이 와야 되는데, 천상의 행복이 온다는데, 천상의 행복이 어딨나? 이건 아닌데,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나 안 되나? 효과가 없지? 이런 거죠. 타인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세상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한단 말이죠. 하고 나서, 지금쯤 와야 되는데, 행복이 와야 되는데, 뭔가 엄청난 희열이 찾아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갑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해명상을 하면 당연히 효과가 없죠. 왜? 자해명상도 똑같이 목적은 뭐냐? 바로 근본 목적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자해명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자해명상하면서 더 뭔가 결과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이 자해명상의 효과를 다 깎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호흡 명상이 됐든 자해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뭐가 됐든 바람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해 명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해 명상할 때 요건이 안 달려있잖아요. 조건 없이 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핵심이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른 게 뭐냐면, 자애심이 다른 게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항상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뭐 친구와 어떤 우정이 있다면 친구와의 우정에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친구가 나에게 지금처럼 잘해준다면, 친구가 나를 어려울 때 도와준다면, 뭐 여러 가지 있다. 친구가 어떤 세속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조건이 다 달려 있어요. 마음 쓰는 게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보면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본인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안 맞아지면 그 관계가 파탄나고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죠? 모든 관계, 모든 마음 쓰는 데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자애심에는 세상에는 없는 바로 조건 없음이라는 게 딱 있는 거야. 무조건적인 거야. 아무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내가 실망할 게 없어요.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거야. 세상에 없는 마음을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명상할 때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자유명상을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그저 내가 조건 없는 이런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자애명상은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애명상을 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빨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빨리 경험하면 그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면 할수록 그런 행복감은 절대로 그 수행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수행을 하는 게 훨씬 즐거워질 겁니다. 항상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애심을 열심히 개발하면서 수행하시면 수행의 행복을 빨리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수행할 때 장애가 적어지면서 또 수행의 발전도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시면서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